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읍시다.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사실로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38절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 시간이 돼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때 이렇게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유치부 아이가 책을 읽는데 막 집중하고 몰두하는 아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머리를 이렇게 교워서 쓰다듬으면 머리 쓰다듬는 것도 관계없이 진짜 집중해요.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도 계속 난 볼 때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집중을 잘하니? 그런데 어떤 아이는 지 오빠가 그렇게 집중하는데 주리를 틀어요. 막 땅을 바라보고 몸살이 나요. 그런 아이 이렇게 귀여워서 이렇게 머리에 손 대면 막 대번에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정답을 안 찾아내면 주변에 지배를 당해요. 주변 별거 아닌 거에 휩쓸려서 같이 다녀요. 그런데 진짜 하나 정답을 찾고 여기에 집중이 되어지면 인생은 달라져요. 모든 환경, 상황, 사건, 위기를 다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당하느냐 지배하느냐는 하나 차이입니다. 진짜 답을 찾고 여기에 올인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을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해요. 어느 정도 분주하냐? 짜증날 정도로. 마리아가 안 도와주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폭발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그냥 집중이 되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아주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이 제목을 딱 잡아놓고 한 주간 기도하는데 맞다 그렇다. 오직으로 집중이 되어지는 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관계없구나. 어떤 사건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관계없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오직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여야 되고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 돼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기도가 돼야 돼요. 나는 오직이다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으로 집중하는 순례의 축복. 여러분 이제
렘넌트가 공부하는 중 하고 있는데 오직으로 집중이 되면 그 아이는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하시는 일도 대강하지 마시고 오직으로 여러분 집중하셔서 일하시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으로 집중하는 순례자의 축복.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신앙이 보여요.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직으로 답을 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 없고 자기 일자리 뺏기고 오직 그걸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무지 많아요. 그게 단 줄 알아요. 생명 걸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려면 본문의 배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집에 오셨는지. 여러분 이 배경과 연결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지요.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갔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집은 원래부터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그랬죠.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본래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집안이에요. 왜?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것도 어떤 향유예요? 300데나리아 되는 옥합 향유예요. 이렇게 향유를 부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향유를 부었으니까 내가 특별히 사랑하지? 그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300데나리온짜리 옥합을 안 드렸으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300데나리온이 되는 옥합을 깨트릴 만한 이미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냥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미 답을 냈어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리고 뭐라고 그래요? 11장 2절 다시 한번 봐봐요. 예수님께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누구다? 오라버니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니까요. 이런 가정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있는 자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며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이런 가정 배경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또 찾아오셨어요. 오신다니까 예수님을 지금 영접한 내용이에요. 오늘 38절 보세요. 분명히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어요. 옛날부터 예수님이 이 집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이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부터 해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40절 보니까 뭐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분주한 일이 많아 마음이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준비하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근데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죠. 준비하는 일에. 예수께서 나가 말하지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좀 말해주세요. 나를 도와서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단순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일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자, 예수님을 풍성하게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자, 할 일은 많은데 더 많은 것을 대접하고 싶은데 손은 지금 딸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자기 힘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지금 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마르다는 영적인 힘은 다 방전됐구나. 빼러리가 다 소진된 이런 상태라.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음식 준비하는 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짜증이 유발됐다, 염려, 근심, 불평, 원망이 나오면 짜증도 나와요. 왜 나만 일하고 왜 쟤는 예수님 발치 아래서 말씀만 듣고 있니? 라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평생 교회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는 마르다처럼 교회 일 안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바보입니다. 교회 일 해야 되는데 교회 일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교회 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가 교회 일하는 자는 반드시 문제 와요. 일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나요. 왜 나만 이런다니까요. 나 혼자 해도 감당할 수 있을지 않은 일하면 돼요. 내가 일하고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지금 마르다는 하나님의 은혜 다 방전됐어요. 영적인 빼로리가 다 지금 소진된 상태라 이런 가지고 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를 보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충전받아야겠구나. 방전된 나의 영적 상태를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24 신앙생활은 뭐냐? 충전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충전이 되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충전이 되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충전이 되고, 찬양을 해도 충전이 되고, 모든 일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시간마다 영적으로 여러분 배터리가 충전되면 그 힘 가지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메시지는 한 번 듣지 마시고 또 들어보세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리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 마리아의 선택은 여기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뭘 선택했어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편이 뭐예요? 여러분, 시간마다 일하기 전에 먼저 선택하세요. 좋은 것을. 좋은 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300데나리오 되는 옥합도 깨트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식사 한 번 대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편을 택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예수님은 알아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마리아가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치 아래에 있다, 발치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여러분, 랍비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디에서 가르치냐면 발치 아래에서 가르쳐요.
학생들은 랍비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교사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사들 무릎 밑에서 배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더 큰 하나님 은혜와 지혜로 인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발치 아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원래 유대 사회는 남자아이만 랍비 밑에 가서 배울 수 있어요. 여자는 배우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타파해 버렸어요. 율법주의자가 만든 것을 여러분 타파해 버렸다니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남자만 예배당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걸 희한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에 집중하는 모습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내는 제자들, 이렇게 오직으로 집중한 자가 있느냐? 없어요. 율법을 가리키는 교사들,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자 있었느냐? 없어요. 진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발치 앞에서, 발치에서 이렇게 오직으로 집중하는 마리아 같은 자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은혜되든지 이렇게 집중하라가 얘기 아니에요. 집중하지 마세요. 아무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리아는 답을 찾았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만이구나. 이렇게 답을 찾았다니까요. 답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둬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답을 찾은 자에게 영적인 충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충전을. 이게 충전이 되니까 힘이 생기고 이 힘으로 옥합도 깨트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소. 확신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 힘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위기를 만나도 관계 없어요. 환경이 어렵다, 불평하네요. 오늘 불평하고 이렇게 짜증내는 그 마르다 보고 왜 근심하고 염려하니? 뭐 많은 거 할 게 뭐 있어. 한 가지만 해도 돼.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깊은 관계를 보니까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야 좀 이제 말씀 이따 듣고 좀 나하고 돕자 이런 말도 못하는 관계예요. 나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쭉 마르다를 보니까 동생하고도 관계가 지금 두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내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두절되면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밥 다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요. 누구 시켜서 말해요? 애들 시켜가지고 야 가서 아빠 밥 먹으라 이러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 지금 마르다를 보면서 마리아의 관계가 이런 불편한 관계인가 하는 생각, 짜증을 이렇게 유발하는 모습 보니까 영적 상태가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를 않는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너 염려하고 왜 근심해? 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방전된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방전됐다면 오늘 충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힘이 있어야 환경도 사건도 위기도 이기고 오히려 정복합니다. 이 비밀을 놓치면 여러분 다 지배당해버려요. 문제의 환경에 다 그냥 지배당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멸망의 블랙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으로 집중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시 한번 오직으로 한번 집중해 봐야지. 힘 빼세요. 우리 교회 메시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율법적이라면 왜 오직 안 하십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오직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해놓고는 내려가면서 못하는데, 여러분 오직으로 집중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어야 오직이 되지, 암만 내가 결단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집중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세상 것에만 집중이 아니라 집착하게 돼 있어요. 집중과 집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니까 영적 축복은 점점점 소진되고 방전되면서 결국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으로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평생 고생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직으로 집중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오직이라고 이렇게 강조할까요? 저는 마귀란 놈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틈, 빈 곳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 알아요. 내 심령의 빈 곳을, 내 심령의 영적 방전이 된 것을 마귀는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내 심령이 아직도 빈 곳,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부분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실컷 드리는데 눈만 깜빡깜빡하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직의 답을 찾아야 돼요. 오직의 답이 안 되니까 예배당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은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마귀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마귀놈이 와봤어요. 와보니까 시작,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45절에 보니까 이놈아가 뭐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나가요. 나갔던 귀신이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요.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그래 놓고는 기적의 맛만 보고 다 도망가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데 답은 안 찾고 쫓아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이 일을 하오리까? 라고 쫓아오잖아요. 진짜 일을 몰라요. 무리들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야,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많은 일을 하면 또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딱 하나로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이런 자가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뭔지도 몰라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았는데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한 사람만 가고 9놈은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더 악하게.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고 흑암 저주는 완전히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빈틈을 누가 더 잘 안다고요? 마귀놈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시작. 마귀에게 틈을, 그럼 틈을 주지 아니하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 되면 돼요. 믿는다고 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창세기 3장에 소속되어 있어요. 아직도 마귀 손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오직으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네. 그러니까 마귀한테 당하지요. 지금도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네피림 속에, 창세기 6장 속에 지금도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 이 말까지 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성공 중심으로 내가 예배 드리고 진짜 하나님 잘 섬기면 성공이 뭔데요? 하나님 없는 성공, 은혜 없는 성공은 성공 아니에요. 결국은 그때 교만이 찾아오게 돼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늘 나의 오늘의 틀을 찾으세요. 신앙생활은 오늘의 나의 영적 틀을 늘 찾아내는 거예요. 하루 눈 떴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눈 뜬 자가 뭐부터 고백이 돼야 되겠어요? 뭐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하루의 진행이 달라져요. 하루의 삶의 진행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오직 기도, 오직 집중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면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집중이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집중하면서 계속 호흡하잖아요. 어떤 역사 일어나겠는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어디에 빠지냐? 여러분, 명상에 빠져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인데. 명상은 나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명상은 나를 찾는데 누가 배경의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명상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귀신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이 바운다리를 보세요. 이런 속에 우리가 지금 복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연양 여러분 가슴에 새겨보세요. 진짜 오직 기도와 집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생명선이 내게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름을 타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시대 살릴 일꾼으로, 아니 시대 살릴 순례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작품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금방 뭐가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틀만 바로 한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오직 집중 안에서 세 가지 축복을 진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오직으로 집중하면 여러분 보입니다. 첫째, 뭐가 보이냐? 내 안에 버려지는 축복이 보여요.
흑암, 저주, 재앙이 끝났는데 많은 사람이 끝난 줄 몰라요. 여기에 지금 붙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으로 집중하면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내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요놈아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근본을 바꾸시고 근원적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그분이 주인 되기 때문에 내 심령이 버려야 될 부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 없는 것들이 버려지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버려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 속에나 여러분 속에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직 집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하나하나 버려지는 역사가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버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사단이 주고 세상이 준 것들은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채워져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버려집니다. 내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직 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말씀 붙잡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둠이 짙을수록 여러분 더 선명해집니다. 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지금 찾지 못하니까 집중을 못해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요거 붙잡고 여러분 버려지는 축복이 확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버려져야만이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의 축복의 길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이 구분을 못해요. 분별이 안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지금 무슨 문화예요? 완전히 네피림 문화입니다. 흑암, 저주, 하나님 없는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작가들의 펜대가 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속에 나오잖아요. 한때 무속인들이 작가들의 작품 속에 계속 등장하니까 드라마로 나와요. 한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나오니까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은혜 받아요. 작가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글로 나와서 이게 드라마가 돼가지고 드라마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우리 보고 있는 청소년들 다 망하는 길로 지금 끌고 갑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 문화는 존재가 안 해요. 이런 험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직으로 안 해요? 여러분 오직으로 집중해야만이 이게 영적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이게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구나. 이게 마귀가 쳐놓은 올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분별 못하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에 많은 자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지배당하고 거기에 지금 따라가요. 신앙생활 모태 신앙이라는 자들이 거기에 지금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문화를 오히려 즐기고 있다니까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이걸 뭘로 이기겠어요? 그런데 오직으로 지배하면 이 문화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이기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지금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제대로 붙잡으시면 야 맞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내 삶 속에 날마다 누려져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 에덴 동산 같은 축복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분별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정말 멋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최고로 멋진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으로 답을 내야 할 이유, 이 답을 내기만 하면 세 가지 오는 축복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 24 확인이 됩니다. 야,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와 있구나. 이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오직으로 답을 내고 가는데 세상 지금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지금도 뭐하고 있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망하는 자들이, 망할 자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이게 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바벨탑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않아요. 오직으로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진 천재성을 어느 날 드러나게 만들어요. 이 뇌라고 하는 구조가 참 신기합니다. 어느 수영 선수가요,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너무 세게 다이빙하면서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딱 부딪혔어요. 그런데 수영장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이 아이가 뇌가 마비돼서 몸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30%가 뇌가 손상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많은 교수들,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뇌가 30%가 되니까 수영은 못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얘 속에 드러났어요. 천재성이. 피아노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탁월한 능력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요즘 연구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건 천재는 뭐예요? 하늘 천자에다가 재능 재자예요. 왜 heavenly talent라고 지금 계속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아이 하나만이 아니에요. 많은 자들이 뇌가 상했는데 좌뇌에서 안 됐던 것이 우뇌가 작동이 되니까 좌뇌는 마비됐는데 우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되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가지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진 천재성이 드러나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 모든 교육은 천재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버려요. 아이가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다른 아이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의 교육은 전부 짓밟아요. 학교 교육도 전부 교사 선생님들의 중심으로 가르치는 내용으로 짓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내게 하는 일에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집중 아니면 세 가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집중만이 버려지고 분별되고 확인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직으로 집중 24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자고요? 오직 집중으로 24 보세요. 여러분 치유되어지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썸이 돼요.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한 5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얘가 자기 놀아줄 때 누구를 찾냐? 초원이를 찾아요. 그런데 초원이하고 놀면서도 집중은 어디 하고 있냐? 주방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주방에 있으면 집중 안 해요. 아내가 주방에 있으면 반드시 찌꺼기가, 부스러기가 온다는 걸 알아요, 얘가. 그러니까 밖에 있어도 주방에, 초원이하고 놀면서도 주방에 계속 집중을. 달걀 딱 깨면 그 깨는 소리에 뻘떡 일어나요. 달걀 촥 깨는 소리에. 고구마 집었다 하면 고구마 위치를 아니까 고구마 집는 순간에 벌써 집중은 벌써. 일하고 있다. 그러면 아예 아내 앞에 쫙 쪼그리고 있어. 오직 집중해.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주방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주방은 어디예요? 예? 강단입니다. 초대교회 강단은 갈보리 산에 집중했어요. 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들이 두 번째 강단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가르친 감남원에 이들이 집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단에 집중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지게 만들고 분별하게 만들고 늘 확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맛을 보니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내게 쫙쫙 담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담겨져야 오직 말씀에만 집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담겨졌는데 어떻게 말씀에 집중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이 말씀이 담겨지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담겨졌다.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로 집중해 보세요. 오직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산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